사역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맨 뒤에 계신 분은 누구시고 처음 오신 분? 그거에 모르는 분인 것 같은데. 오지은 집사님이세요. 사로운 사례 많은 사람이에요. 옷의 색깔을 바꿔서 그렇고요. 번듯한 거 안부터 이렇게 안경이 초월까지 가더라고요. 자, 지금 사람은 변신이 중요해요. 변신. 어떻게 변신하냐. 머리 색깔 하나만 바꿔도 살이 잘 못 알아보거든요. 젊은 분이 왔다 새기는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되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더 좋은 일들이 날마다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왜냐면 늘 타락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괜찮은데 자기들이 최고의 양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통하여 힘들 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나오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런 반복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왜 영적인 침체가 오고 인생의 고통들이 찾아올까?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더 우리는 그때 침체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주려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국에서는 강복절 그러한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딱 8월 15일 일제 그러한 식민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이 기쁜 날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해방의 자유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이자 그러한 배움은 자신이 생각했던 강함이 여지없이 무너졌던 때인 것입니다. 야, 내가 강한 것 같았고, 야, 내가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내가 정말 수사하게 웅변하게 내가 못할 것이 없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가 아덴에서 바로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히려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에 차서 그가 언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그 말씀을 듣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 엄청난 그러한 실망을 하고 침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배웠던 그러한 철학들, 철학의 도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야, 나도 이제는 이곳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지식을 동원해서 내가 한번 전해봐야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아테네 신전 밑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철학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변증하고 정말 가르쳤던 그러한 자리에 자기가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열정을 다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좋은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침체했습니다. 그러한 사도행전의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고린도에 와서는 내가 고린도에 와서는 야, 그때 당했던 내가 아덴에서 철학의 도시 그런 아덴에서 내가 실패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내가 결코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다시는 영적 침체를 내가 경험해서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떨었던 이유는 내 말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만난 예수를 혹시나 전했을까봐 그때 당했던 그러한 내 비참함,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했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누구나 침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한 우리가 침체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바로 우리가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자랑되어져야 하는데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러므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기가 심히 지금 떨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정말 비참한 침체에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물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지 우리 육이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예배가 우리의 우선 삶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질 때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순위를 바꾸면 영적인 순위로 돌아오면 이 모든 영적 침체에서 극복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로잡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가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오늘 그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이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나를 높이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며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뭐 복잡하게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게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잡고 가면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멘. 좀 내가 어디에 거할 것인가? 약한 사람이랑 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지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늘 가난한 사람에게 놀아보세요. 지도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도 그렇지 않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뭐 있어야 도와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난하면은 부자를 사게 돼. 부자.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부자, 여긴 물질적인 부자, 내가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야지 여러분의 인생에 더 좋은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약하고 두려움에 찾아오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아덴에서는 내 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버려야 할 것,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버려야 할 것, 내 지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고 내 것 안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이것이 큰 사도 바울에게는 결단이었습니다. 신앙의 신비요 전도의 신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전할 때에는 아무 열매가 없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고 가니까는 그렇죠? 나는 그저 입을 열어 전한 것뿐인데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아덴의 실패를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에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가 가장 우리가 감동적인 기도겠어요? 미사여구를 많이 쓴 아름다운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라 나의 진솔한 나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렇죠? 나의 나됨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되길 바랍니다. 미리 꾸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너무나 막 기도를 막 꾸며서 해보세요. 막 힘들고 어려운 말을 막 꾸며서 하면은 기도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렇죠?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내 입을 열어 사용하시는 그분께 의지하고 가면 그것이 더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린도 교인들처럼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 자신만만한 사람들, 은사를 자랑하고 우리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데 부유한 도시, 그렇죠?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좀 위축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저렇게 잘 살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까 막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또 은사도 많았다고 하지. 모든 것들이 자랑스러웠던 그러한 파벌도 심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에 오늘 너희 성도들아 그렇게 살아가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1년여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왔던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왕성하게 부흥한 이유는 바로 바울이 그렇게 제시했던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누구나 빠지게 돼 있어요. 나는 왜 이런지. 그렇잖아요. 왜 나는 내 모습이 초라할까?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눈에는 물 눈곱이 많이 꼈다고 하죠. 머리를 보면 머리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대문처럼 보여가지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 볼품없는 자가 앞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야, 내 말을 듣고 누가 나를 따라올까 걱정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침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지만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신을 바라보면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한 세상 풍조와 유행에 잘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유혹에 잘 빠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그런 유행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미숙자라 우리는 미숙한 자가 아니라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사람이 요동하잖아요. 요동에 흔들려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막 요동칩니다. 왜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성숙한 자에게 시련이 오면은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통하여 나를 훈련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렇구나. 말씀대로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더 사용하셔서 복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훈련하시는구나 깨달은데 영적으로 미숙하면은 야, 내가 뭘 잘못한 거 있어. 나를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나 보네. 그렇게 되면서 더 영적인 침체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유동치는 자가 아니라 굳건한 자, 유동치지 않게 해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궤도를 추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내 인생의 궤도를 추정해야 되겠구나. 한두 번쯤은 경험해보잖아요. 야, 이럴 때는 내 인생의 신앙의 궤도, 내 인생의 궤도를 한번 추정해봐야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인생의 우리 정말 나아가는 목표를 방향을 바꿀 때는 한두 번 있지만은 자주 바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주 바꾸면 되지 않습니다. 식물을 심었대 여러분, 그거 뭐라 그럴까? 모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종을 해봐서 그 모종이 여기가 좋지 않은데 심었다가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죽어버려.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가 스스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미숙한 자는 이래저래 유동치는 사람 같다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뿌리를 잘 내리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여러모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언제까지 요동할 것입니까?
요동함이란 휘청거리는 거예요. 아직도 어리다는 것을 어리다. 미숙하다는 게 어리다. 어리니까 뭐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 어린 사람이 열매가 없죠. 어린에게 무엇을 원하겠어요? 어리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좀 더 우리가 작아요. 우리 집 뒷뜰에 모이도 보니까는 이리저리 옮겨가지고 모이가 많이 열리지 않았어. 지금까지 모자 두 개밖에 못하고 여기가 자리가 안 좋은가 보다. 이리 옮겨보니까 나중에는 힘을 놓는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나의 뿌려주고 물만 잘 주면은 이게 뿌리를 내려서 이제서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이제서야 열매를 맺기. 보통 얘는 이제 끝물인데 그렇잖아요. 오히려 끝물인데 끝물을 빼내가면서 무성하게 자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 열린다고 요동하지 말아요. 우리 집 뒤에 배행이들 가끔 하잖아요. 근데 사진 한번 찍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우리 집 올해는 우리 집 뒤에 배가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가지가 찢어져가지고 떨어졌어요. 이게 20년 만에 있는데 20년 채 안 됐지만 한 10몇 년 됐나? 그 나무 심은 지가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이게 감당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열렸어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내면 하나씩 먹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지금도 이렇게 요목대기 열려 이렇게 많이 커가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따먹어보더니 맛있대. 이게 신고배니까는 맛있지 않겠어요. 진짜 많이 열렸어요. 근데 그걸 따줘야 된다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솎아줘야 되니? 이 솎아줘야 되는데 솎아주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오늘 내가 한번 솎아줘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사다리가 올라가가지고 그래야지 크게 하나라도 결실이 크게 넣어야 되는데 올해 다행히 다람쥐가 많이 안 오더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왜냐면은 큰 나무를 잘라버리니까는 다람쥐 길을 통로를 잘라버리니까는 다람쥐가 안 와가지고 다람쥐가 많이 못 따먹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확실하게 내가 100% 장담하기는 그래도 몇 개는 따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하나씩 드릴게. 제발 제가 부탁합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네? 올해는 꼭 큰 배를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기다리면 열매 안 맺는다고 그냥 나무를 잘라버리면은 열매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뿌리를 내리면 어느 날인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동하지 말고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나의 생각,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을 버려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최고의 철학자들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활동 부대가 아덴의 그러한 도시에서 그런 철학자들이 정말 활동하던 시대가 아니겠어요? 그러할 때에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의 철학 그리고 나도 가말리엘 문에서 배운 그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것. 그때의 영적으로 침체한데 그렇구나. 이제는 내 생각, 내 말과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거나 신앙생활 때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지혜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뭐냐? 그것이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구나. 원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겠다. 그럴 때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적 침체에서 빠져 힘들어하실 때 성령이 나타나서 말씀하잖아요. 잠잠하지 마. 내가 입을 열어서 전하면은 이 도성에 아직도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예수를 바라고 십자가 전하면 반드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서
1년 반 동안 전했을 때에 큰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파는 사람의 말과 지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말에 지혜로 설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데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고 내가 이것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9절에도 말씀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또 죄를 버리는 거예요. 자꾸 죄 속에 거하면 침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내가 낫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죄의 씨를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좀 뜨겁든지 차갑든지, 여름에는 차가운 게 좋잖아요. 또 겨울에는 좀 뜨거운 것이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우리 영적 상태가 좀 그래야 돼요. 미적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 믿는 거지,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까지 경험했던 것 다 포기하고 예수만 증거하기로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아도, 그리고 모든 웅변수를 다 버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세주라고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전도에서는 어떤 자기의 달변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설득하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많은 예수를 그저 그대로 전하면, 십자가를 전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이럴 때 있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취지를 먼저 우리 교육과 이거 공사하면서 아웃사이드 한번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그 아웃사이드 내가 하니까 걔네 지금 지붕 공사하는 것도 끝나자마자 또 아웃사이드까지 얘기하니까는 그렇잖아요. 저도 왜 내가 왜 그 말을 해가지고 했냐. 그랬더니 있잖아요. 그 다음 주에 스페니 목사가 나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데 이 아웃사이드를 한번 자기들이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리 페인트를 쫙 한번 하겠다고 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뭘 도와줄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자제비를 대야지 뭐 그러지. 이러고 내가 말할 때는 그게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진짜 누가 렌트 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정해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십자가 바라보고 나가면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다 배선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른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 자랑하는 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랑, 십자가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주여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자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전에 사랑하는 성도회를 여기에 세우셔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훗날에 여러분 2대 3대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가며 성교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웠다. 그럴 때 그 교회가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재현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읽는 성경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라고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지금 하나가 돼야 돼. 믿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하나가 되지 않아.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날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뤄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피 묻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굳었던 심령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드디어 고린도 도시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넘쳐서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길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극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4절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의 지혜와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왜 침체에 빠집니까?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야. 지난주 바닷가에 갔다가 바닷가에 가서 날씨 쳐놓고 비가 좀 와가지고 좀 고생들 좀 하셨어 사실. 그래서 감기 기운들도 있고 비를 맞고 여름비라고 우습게 봤다가 이게 항상 뭐냐면은 이게 우습게 생각하면은 이게 우습게 당하더라고요.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데 막 비 맞고 또 에어컨 바람 막 쏘이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막 감기꾼이어가지고 이게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증상이 안 타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차도 따로 타고 왔어. 오늘 권사님 따로 타고 왔어. 걔도 감기 약한 분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는 감기 거의 다 났지만은 이 목 감기가 와가지고 코가 막혀가지고 힘들더라. 다른 건 괜찮은데 우리가 늘 항상 조심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바로 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가가지고 찬송이나 대로 부를 수 있을까 막 그랬었는데 그렇죠. 부목사님한테 나 대신 찬송 좀 열심히 크게 부르라고 카톡을 보낼까? 이렇게 생각해다가 괜찮아 한번 해보자. 이제 좀 하면 할수록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 하려고요. 더 힘이 없는 것은 뭐 약을 먹으니까 더 힘이 없어요. 약을 먹으면 약 기운 때문에 막 잠이 쏟아지니까는 막 지금도 약 기운 때문에 비몽사몽간에 막 이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 나타나요. 우리 친구 목사님도 우리 정 목사님처럼 그런 담당 절제술을 하셨더라고요. 몇 달 전에 하셨는데 근데 그분도 갑자기 3주 전인가 갑자기 막 열이 오르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죽는 줄 알고 간.
근데 이것저것 검사해도 뭐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그 담당 그 주위를 그 스캔을 하는 한 시간 동안 스캔해야 되다 보니까는 그 담당 간이 막혔대. 뭐 간이 복잡하잖아요 우리 예? 의사도 모르는 거야 이게 잘 의사도 모르는 게. 그게 그러면은 개복을 해서 이제는 복강되는데 이제 개복을 해서 그것을 막히는 걸 뚫어야 된다고 이게 되게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라고 막 그러대. 그래서 는 막 여기저기 카톡을 보내잖아요. 기도해달라고 이제 내가 이래서 좀 병원에 입원 중인데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있잖아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은 그 스캔을 하는 중에 예? 배낭은 자기 보기 너무 거기가 뜨거울 리가 없는데 거기가 막 뜨거워지더래. 뜨거워져. 그래서 결과가 오후 시간에 나왔는데 보니까는 의사가 가져와서 이게 뚫렸던 게 같이 뚫렸던 게 아니라 막혔던 게 뚫렸다는 거예요. 그 뜨거웠을 때가 그 목소리 하나님의 기적이었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합심기도, 중보기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의 회복의 은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들 가만 놔둡니까? 병원에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치료하고 회복을 하시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그럴 때 부르짖고 나오면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치료하시고 회복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더딘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즉시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동치지 말고 굳건히 뿌리를 내려서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했으면은 선포한 대로 되는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운데는 주일날 말씀을 전해집니다. 그러나 뭐 제가 뭐가 잘나가지고 여러분 뭐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겠어요. 다 그것이 주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됩니까? 목사가 한마디 전하면 10마디를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감동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찬송도 마찬가지잖아요. 100일장을 찬송 부를 때도 그렇지. 하나님이 놀라고 은혜를 생활 때마다 그렇구나. 천지에 있는 이름은 가장 귀하고 높으신 인내가 그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늘 도우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기 놀라운 은혜 생각하면 감동이 저며 오잖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도 찬송을 부르다가도 감동이 저며 오시기 바랍니다. 뭐 이랬던 눈물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회복되면요 건강합니다. 건강. 잘 웃고 잘 울고 하는 사람은요 건강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 앞에 보이는 눈물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흘리는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렸다고 하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걸 아시겠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 인생에 오로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만 잡던 어부이지 그 언제 뭐 고태대로 공부를 했습니까?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뭐 수사학을 공부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오직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그가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입고 전할 때 3,000명 5,000명 하던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교회도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하는 사업장에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난 초라해 보여도 내가 비록 종업원이고 연약하고 여러분 수만 명을 거느리는 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힘, 내 말의 실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미숙한 사람은 아직 방향 설정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거나, 성숙한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 설정과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목표를 잡으면 질적인 안정이 와요. 질적인 안정이 와야 성장하는 거예요. 아까도 식물 얘기했지만 식물이 뿌리를 잘 내려 안정될 때 잘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잖아요. 이리저리 옮겨다니면 열매가 없습니다. 뿌리를 잘 내려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때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지켜주시니까는 아무리 비바람이 세게 친다지라도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그래서 4절에 강조하고 있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전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기 지금 축복합니다. 아마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요. 성령이 하셨구나.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 신비주의가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나타남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은혜의 찬양 부를 때는 그럴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의 말로 지혜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자로서 지혜의 용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나를 나타내게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성숙한 삶에 되어서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일지인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얼마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옆에 좌우를 보세요. 막 하는 사람이 나왔지. 일당 100이라고 할 때 얼마나 많았을까.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 이거밖에 안 나와드리지만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온라인 예배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힘을 내서 함께 나와 우리가 예배 성전에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 속히 오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 영혼의 자리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 침체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저 여러분 인생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영적 충만에 장성한 분량에 일어나가는 그러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쉬운 것을 깨달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영적 이러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지식, 내 자신을 믿지 않게 하시고 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나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